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현장의 아침 시간 그렇게 제목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아침 시간, 그리고 그 앞주에는 개인의 아침 시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현장의 아침 시간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어디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의 주인도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러 가지 가운데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 주인이 돼야 되느냐?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 성취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도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기도 응답의 주인도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많은 축복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또 아니면 시험도 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나는 것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연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휘두르고 동전을 바꿔주는 통을 발로 차고 나쁘게 표현하면 행패를 부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행패를 부렸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 새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뜰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뜰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은 왜 그게 있는가 이유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들었던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첫째는 살리는 채찍이었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 헤롯입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이 그 의미를 몰란 겁니다. 거기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돈이. 그러니 여기 가려고 서로 이 자리에 가야 수입이 많아. 이 자리에 가야 내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 이렇게 교회의 변질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세상이 같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달라야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세상 법을 따라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되거든. 세상은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숍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세상은 여론을 따라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세상은 사람 위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위로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 있죠. 세상은 내 것을 찾잖아요. 교회는 내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내 능력입니다. 그러면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세상 배경이잖아요. 우리는 하늘 배경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흑암이 공격을 못하고요. 그래야 흑암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채찍은 뭐하는 채찍이었느냐? 회복하는 채찍이었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뭘 회복하는 것이었습니까?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를 했죠. 그때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거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다던 말이냐.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걸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짐승을 끌 필요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예배 회복이죠. 그렇죠.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로 끝나야 돼요. 예배로 진짜 끝나면 다른 그게 붙지를 안 합니다. 토를 달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로 끝이 안 나니까 자꾸만 토를 달거든요. 그렇죠. 예배로 답나버리면 토를 달 게 없잖아요. 예배로 답이 안 나면 자꾸만 토를 달아야 돼요. 뭘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예배로 답이 안 났다는 이야기라. 예배로 답이 나면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말을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하셔야 되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미래의 이정표를 세우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렇죠. 237이죠. 237이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면서 뭡니까? 이 가려면 뭐가 돼야 시공간 초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셋들을 놓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응답은 언제 되느냐?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축복은 누가 받느냐? 여러분이 받아요. 안 믿고 기도 안 하면 그 축복을 여러분이 놓쳐요. 그것처럼요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에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이 되도록 말씀 정리를 해라.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 정리를 해라. 재창조가 되어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맞추는 정리를. 그리고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고 위더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그리고는 셋들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놓고 계속 24 하라. 그래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그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영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
영적 노예에서 시대에서 해방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영적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졌죠. 영적으로 해방을 받아야 되니까 영적인 해방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뭡니까? 흑암에서부터 해방을 시켜라. 그리고는 뭡니까? 개인에게서부터 해방을 시켜라. 개인이 뭐밖에 몰라요? 의식주밖에. 그러면 짐승하고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갇혀있는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많은 질병이 있으니 질병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는요, 가난에서 해방을 시켜라. 여러분들도 저도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고침을 받는 게 해방을 받는 거냐? 맞을 수도 있지만 고침이 하나도 해방이 돼야 돼요. 그 병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믿어지면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안 고쳐줘도. 바울은 3번이나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침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묶여 있었느냐? 해방을 받았어요. 그렇죠. 안 고쳐졌는데도 해방을 받았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준이 나아야 된다는 게 기준이라. 틀린 건 아니죠.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낫는 게 좋으냐 안 낫는 게 좋으냐, 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눌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는 못 누리고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렇죠. 여러분요, 기분 좋으면 좀 애들이 그걸 해도 별로 화를 안 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데 애들이 뭘 했다 잘못이라면 니까지 막 속을 썩이고 가면서 그러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까 잘못하면 만천 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가 아닌데 수준은 불신자 수준이라. 그것처럼요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과거에서 해방을 시키는 요셉이었습니다. 과거에서. 이 과거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간 슬픔을 넘어섰어요. 형들 때문에 일어나는 상처에서 해방을 되었어요. 인신매매범에 넘어진 절망 상태도 넘어졌어요. 그렇죠. 왜냐? 언약을 붙잡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뭡니까? 현장에서도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그렇죠. 현장에서도 해방을 받는. 그리고는 이 요셉은 미래를 해방시키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왕을 만난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그게 성공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성공을 못하면은요, 어디에 빠집니까? 의식주에 빠져요. 의식주에서 못 벗어나요.
어직수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식주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는 게 먹는 걸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짐승하고 같은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 정체성을 모른다면은 그거는 좀 부끄럽다고 말을 할까요? 이상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에서는 영원한 영적 작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서 저는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건축을 하라.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지만 인생 건축이 돼야 돼요. 교회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게 인생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 건축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건축하려고 예배합니다. 인생 건축하려고 기도합니다. 인생 건축하려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진짜 삶 집중하시면 이거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 다른 걸로는 확인이 안 돼요. 편하게 삶 집중하시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누려지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염려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행복 안 하니까 염려가, 걱정과 고민이 계속 몰려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안 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말 말고 삶 집중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낮에 밤에 삶 집중을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사무엘이 세운 절대망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먼저 알 걸 이야기가 되어졌죠. 뭘 우리가 먼저를 알아야 되느냐? 부모의 기도였어요. 한나.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육신적인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나신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먼저 준비된 게 뭐냐? 서밋의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아직 지금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세상 서밋은 아니고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어른들이 모르는 거, 지도자가 모르는 걸 사무엘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어른도 모르고 있는데, 지도자도 모르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으킨 게 미스바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어렵느냐? 블레셋도 문제지만은 흑암이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흑암 시대. 계속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왜 이래 되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알게 모르게 살금 산 걸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미스바 운동의 결론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는요, 이 미스바 운동 때 중요한 답을 주셨잖아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빛이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적과 기사로. 표적은 사람에게, 기사는 자연에게 우레를 바라시고, 그렇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순간에, 그리고는 뭐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빛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빛의 능력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빛을 우리가 비춰야 돼요.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그랬더니 뭐가 왔습니까? 평안이 왔더라.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다윗 같은 인물이 찾아졌잖아요. 다윗 같은 인물이 왕 가운데 최고 가는 왕이었어요. 왕 가운데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왕 가운데 우리 후대가 이런 응답의 사람으로,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발판이 되고 그리고 배경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현장의 아침입니다. 자, 현장의 아침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야 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죠. 아침입니다. 그리고는 낮입니다. 그리고는 밤입니다. 아침은 뭐냐?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모든 걸. 건강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다 하면서,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과 사건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리고는 뭐 하는 것이냐? 확인을 해라. 밤에는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300%입니다. 뭐든지 300%가 돼야 되죠.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감사도 300%입니다. 좋은 것도 감사, 안 좋은 것도 감사, 죽음이 와도 감사.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편하게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많이 안 해도 돼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진짜로 하면은 하나님의 행복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평안도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감사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 그래? 감사가 놓으면 불평이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이거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온다니까. 감사가 되면 불평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의 아침은 절대망대 시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식을 해라. 호흡을 의식을 하고 기도를 의식을 해라. 사람은 두 가지 생명선이 있잖아요. 육의 생명선 호흡, 영의 생명선 기도. 이게 잘 안 되어지니까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잊고 있다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였죠. 자세. 허리를 펴고 앉고 앉아있고 허리를 펴고 걷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허리가 구부덩해져요. 그래서 허리를 펴는 것도 의식을 해요. 앉아있을 때에도 등에 의자 붙이고 앉아있지 말고 등에서 조금 엉덩이를 떼가지고 허리를 세우고, 그게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의식을 안 하면 안 되어져요. 제가 의식을 하는 거 한 가지 이야기했죠. 조금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근데 그게 며칠 달아서 많이 먹으시면은 배가 조금 나와요, 저도. 그러면은요, 배를 딱 당깁니다. 배 당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배를 당겨가지고 걸어갑니다. 배를 당기면서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당겨보세요. 잘 당기시지도 않을 거예요. 배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도 당기면 들어갑니다. 자꾸 당기면요. 이제 그래서 배를 당기고 걸어요. 배를 당기고 걷는 게 안 쉽습니다. 저는 이걸요 20살 넘어서부터 했어요. 뭐 내 하는 건 아닌데 좀 나았다 싶으면 딱 당기면 딱 들어가요. 그래야 조금만 걸으면 싹 들어가 있어요. 의식을. 뭐 여러분이 기도도 의식을 하고요. 호흡도 의식을 하고요. 왜냐? 우리가 의식을 하나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뭐 누구 만나가지고 차 마시러 가는 거는 기억 잘해도 기도하는 거는 기억 세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해라는. 그 시간에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라도 호흡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라도 허리를 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아침은 절대 망대의 시작이라. 교회의 아침은 절대 망대의 내용이라.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간 거. 오늘은 현장의 아침 시간은 절대 망대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현장의 아침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 망대의 시간표에는 세 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둘째는 현장의 시간표.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 여기서 시작, 안 좋은 것도 여기서 시작. 다 끝냈으니까. 응답도 여기서 시작, 무응답도 여기서 시작. 다 끝냈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안 좋은 것도 여기서 시작, 좋은 것도 여기서 시작.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여기서 모든 걸 끝내시고는 여기서는 뭘 주셨습니까? 미션을 주셨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요, 뭐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 새 절기거든요. 오순절은 6월절은 구원, 수장절은 배경, 오순절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의 시간표를 보셔야 되겠죠. 그 중에 첫째가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아나니아가.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은 겁니다.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서. 그렇죠. 그런데 바울을 찾으러 가서 만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 아무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해요. 저게 안 믿는 게 믿는 척한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반갑다가 놓으면 잡아가려고. 그럴만 또 하잖아요. 이 바울이 한 짓을 보면은. 그런데 바나바는 기도 사람이라. 이게 진짜로 회심을 했다는 걸 바나바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 다소에 가 있는 바나바를 찾으러 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온 거예요. 거기서 팀 사역이 또 되어졌겠죠. 바나바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1년간 있었다.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죠. 여러분이 아나니아 같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그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겁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 이 사람을 어디에서?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망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돼요. 왜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현장의 시간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그렇죠. 현장의 시간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선교팀이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선교부터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문이 막혔는데 기도의 사람이 바울이 기도하다가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사모드라게를 직행하고 거기
그래서 누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기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 이게 현장의 시간표죠. 그리고 현장의 시간표는 치유입니다. 뭐 치유입니까? 네피림 치유죠. 그래서 13장의 무속, 16장의 점하는 귀신, 19장의 우상과 미신, 네피림 치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장의 시간표는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안 있는데 현장의 시간표는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미래 시간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는요, 재판을 받을 때 네가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를 가는 가운데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계획은 예수가 그리스도, 로마에 증거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이 된다는 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마술하는 책을 불살랐는데 5만이나 됐다. 요새 뭐 금값하고 은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또 쫓겨내리더만 또 올랐다고도 넣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돈 있으면 금 사놓으세요. 또 잘못하면 또 이제 또 손해볼 수 있어요. 한 돈에 100만 원에 샀는데 내리가 70만 원 되면 30만 원 손이 되니까 그것도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 뒤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시간표가 분명했죠. 목표가 분명했잖아요. 로마 복음화. 그렇죠. 로마 복음화. 오늘 여러분이 현장의 아침, 절대망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삶 집중하세요. 문제 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삶 집중하세요. 어려움 왔다. 어려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삶 집중하세요. 자, 우리는 틀린 기도하거든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좋은 기도 아니거든요. 어려움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 아닙니다. 그냥 편안히 삶 집중해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겁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일 겁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자,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그해가지고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그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떼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이제 떼쓰는 거라. 그 기도가 아니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7망대 7영치표를 편하게 삶 집중하시면 돼요. 문제 그냥 두시고, 어려움 그냥 두시고. 그러면은 좀 전에 이야기처럼 문제가 아님이 보일 거예요. 어려움이 아님이 보일 거예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편안하게 삶 집중. 절대 속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는데 안 바뀝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더 이상해지면 이상해졌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칠망대 칠경치경표를 가지고 편하게 삶 집중하면 되는데 아침에 조금, 낮에 조금, 밤에 조금 오래 안 해도 돼요. 편안하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현장의 아침을 보려고 하면은 로마서 16장 사람을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민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친척처럼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내 형편에 맞게 이민 계약 세우면 돼요. 베베 같은 사람은 보호자로, 브리스가는 동력자로, 자기 목도 내어놨다 그랬어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으로. 그렇죠. 보호자 반대말은 뭡니까? 대적자잖아요. 여러분이 보호자가 돼야지 대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분과 제가 골로새 4장도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인데 거기서 중요한 게 로마서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거는요, 중직자가 봐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집에서 지교회가 된 거예요. 브리스가 집에서 다락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6장은 희명계약이라면 골로새 4장은 교역자, 부교역자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제일 키가 뭡니까? 둑이고. 그렇죠. 둑이고. 사정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 내 사정과 그쪽의 사정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 둑이고를 시켰어요. 사정을 바르게 전달하니까. 사정을 바르게 전달해 주니까. 바울한테도 제자들이 많았는데 진짜 심부름 시킬 때 3명입니다. 둑이고, 디모데, 디도. 여기 보면 둑이고 이야기하면 내 사정을.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의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그게 현장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6장에 특히 18장 19절입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보면 뭐가 나왔죠? 시원케 한다. 그렇죠?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원케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숨막히게 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원케 하는 자가 돼요. 그게 중직자가 할 일입니다. 숨막히게 하는 자가 되면 시원케 하는 자의 반대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이민계약. 그리고는 골로새 4장은 교역자와 부교역자 사정을 바르게 준다.
로마서 16장 가운데 18장 19절 중직자입니다. 보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시온케 했다. 우리 시온케. 우리가 숨막히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답답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시온케 하는 자.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인이 누군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가? 이거는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흑암은 그냥 결박됩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문제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가짜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문제가 될 게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나, 신경질 나.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그걸 또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걸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시고요.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 단체는 안 합니다만은 일반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할머니가 앉았어. 할머니가 가면 졸아가지고 어깨를 지내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할머니가 내리고 옆에 예쁜 여자가 앉았어요. 이분이 또 가다가 졸아 턱 지대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두 개가 다 그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주여 뜻대로 뭡니까 그게? 내가 주인이라. 내가 원하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성취되는 거고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오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됩니다. 의식을. 내 주인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가? 행복 안 하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아침 시간은 절대 망대 시간표인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개인의 아침 시간, 교회의 아침 시간, 현장의 아침 시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또 교회도 살리고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금돌 시대가 열리는 교회로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로 가도록 우리가 함께 언약 붙잡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은혜와 새 응답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과 기도와 자세도 의식을 해야 되지만 내 주인이 누군가도 순간순간 의식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지도 순간순간 의식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인생 건축을 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여 영적 작품을 남기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절대 망대의 시간표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